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고 저기 시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무슨 비밀을 밝혀주는 책도 아니고, 이것도 정신줄 놓치고 잘못 이해하면 남들은 다 요때에 구원받는데 나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책도 아닙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그 시작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의도를 갖고 창조하셨고 뭘 약속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결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 인격적으로 강제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선택과 자유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피조물로 완성하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이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그 결론들을 살펴보시면 성경은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제의 말씀이었죠. 2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전에 없던 겁니다. 근데 원래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다 자세히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잘 거룩하게 단장한 신부 같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너무 망가져 보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너무 온전치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는 의심스러운데 그 완벽한 모습을 한 성도들의 모습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 이제 붙잡고 살기로, 내가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사랑할 만한 분이 맞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 일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이 바로 이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요, 나 아직도 이렇게 휘청휘청 넘어지는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신기한 장면,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신부를 위해 단장한 거룩한 모습일 수가 있을까? 근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완전한 모습을 가진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크게 달라졌을까?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걸 별로 달갑지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그분이 내게 주시려는 것을 기쁘게 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이미 우리는 되는 거죠. 이게 벌써 시작된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고야 마시겠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온전함을 완성해 가시겠다고 한 약속대로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약속은 계시록에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구절만 계속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똑같은 얘기를 듣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존재가 된대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 그게 사람의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대단한 거라서 하나님께 잘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누차 얘기했지만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완성하신대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대요. 예루살렘이 저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과 그 백성,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병행 구조예요. 같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쁘게 하리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완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간에 나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그건 선한 의도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믿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며, 그래서 나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즐거이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래요.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커져갑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마지막 날 완성해 가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발견한 사람은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노홍철 선생님께서 얘기한, 어차피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보니까 그게 완성된 것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은 참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먼저 보게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공간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 뭐 생각하는 거예요? 편한 곳,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양육할 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묘사하시오.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넓은 잔디밭, 푸른 하늘, 손 벌리고 막 달리다가 아무 데서나 과일을 탁 따서 먹고 쫙 버리고. 근데 그렇게 막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지 1년, 2년 그렇게 살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물어보면 다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천국은 내가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 언젠간 지루해질 거고 언젠간 실증 날 거고. 그러니까 천국을 묘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진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천국을 뭐에 비교할까? 내가 천국을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늘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 준 천국의 장면들을 보면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천국이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비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 같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굉장히 추구한다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원하고 갖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서 발견만 하면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대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 열망하는 것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얻고 싶어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열망하는 상태인 것 같고, 하나님도 사람을 향하여 열렬히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장소로만 생각하면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얘기하실 때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들이 거룩한 나라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을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거룩한 나라라는 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내려왔던 장면도 이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인 것 같아요.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을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먹고 살게 해주려고 아침부터 사람을 찾아 떠나는 집주인과 같대요. 공간이 아닌 것 같죠? 뭔가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는 누군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제되고 없고 그냥 편한 곳, 안전한 곳, 좋은 곳, 이런 장소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천국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잘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무서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곳이죠? 천국은 매일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좀 미치겠는 거죠. 좀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도 끔찍해 죽겠는데 천국 가면 새벽 기도부터 일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찬양을 하고 누군가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막. 근데 밤에 되면 또 처리하라고 나오고.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제된 천국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가득한 곳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곳이고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서 다른 거 다 팔아서라도 저분하고만 연결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좋다라고 할 만큼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을 들여다보니까 요한이 이게 갑자기 나왔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성전은 사람과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렇게 만남의 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합니다. 근데 저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성전이라는 도구가 매개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해도 없고 달도 없대요. 아니 해가 있어야 햇볕도 있고 뭐 비타민 D도 생기고 식물도 자라고 우리는 다 그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해의 존재마저도 나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해를 통하여 누렸던 그 유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를 유익하게 하여서 없으면 안 되는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그 모든 만족의 조각조각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모든 만족을 조각조각 느끼게 해줬던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체였다는 거예요. 해도 필요 없대요. 달에 비추는 것도 이젠 쓸데없대요. 왜냐하면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여러분하고 주중에 얘기할 때는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왜 전화와 카톡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목소리와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핸드폰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도 달도 돈도 건강도 뭐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던 모든 필요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얻게 될 그 만족의 조각들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욕이 있잖아요. 성욕도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식욕도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도 되게 강렬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청년들한테 얘들아 너 그거 아니?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단다. 그럼 애들이 표정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나는 그런데 안 가 이런 표정이거든요. 난 아직 장가도 안 가봤고 결혼도 안 해봤는데 이러다 죽으면 난 그럼 영원히 결혼 못 하는 거야? 야, 결혼을 못 해봐? 혹은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내가 못 해봐? 끔찍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밥해 드실 거예요? 천국 가도 아침 뭐 먹냐, 점심 뭐 먹냐, 내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한 이틀치 해놓고 이런 곳이에요? 거긴 더 이상 먹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는 재미가 뭐예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사는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근데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족이 온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는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명기도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건데 우리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래요. 아유, 저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성경 쳐다보고 있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게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하신대요. 저거를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우린 대번에 그냥 또 설교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될 거래요.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밥을 뭘로 먹었어요? 다 배꼽으로 먹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선 모든 음식과 영양을 다 배꼽으로 먹었어요. 그때는 입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배꼽으로 밥을 안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양수에 둥둥 떠다닐 때는 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발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욕도 식욕도 모든 것이요. 그래서 네가 사람이 지금 니네 떡을 먹고 이 땅에서 육신이 있으니까 살지, 근데 사람이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래요. 저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구절을 딱 띄워드릴 건데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천국을 진짜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줬대요. 저게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거거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강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천국의 모든 길 가운데로 다 흘러간대요. 이 강이요. 근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 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막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되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저 생명의 강이 천국의 모든 길 가운데로 다 흘러가는데 그 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쫙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달이 12달이니까 12종류를 맺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모든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대요. 저게 지금 장면이 그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제가 AI한테 물어봐서 한번 했더니 최만규 성도님하고 저하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약간 이단 필이 나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모든 생명의 강이 길 가운데로 다 흘러가고 있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사람들을 다 살리고 있대요. 그리고 그 강은 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대요. 저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저런 모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저 얘기를 요한이 처음 봤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저 얘기를 시작부터 해왔던 거죠. 에덴 동산도 보면 성소로부터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네 갈래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생명수의 강이 도대체 뭘까? 이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얘기하셨어요. 저 강이 그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강이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얘기한 거래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가득하다는 거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의 충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건 바늘 하나 들어갈 빈틈이 없이 꽉 차 있다는 거죠, 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저와 같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 얘기를 요한이 지금 처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말해준 것도 아니고요,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보여줬고,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스겔의 환상.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에스겔도 봤어요. 이게 뭐지? 왜 성전 문지방 밑으로 이렇게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물이 왜 이렇게 흐를까 하고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갈수록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무릎까지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오르고 나중에 수영하게 생겼어요. 그 장면을 본 내용을 에스겔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저 장면과 똑같다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도 되살아난대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대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 에스겔이 보는 것과 사도 요한이 보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것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읽었던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저희 형님을 데리고 무슨 기차인지도 기억 안 나요. 뭐 무슨 비둘기호였는지 통일호 뭔지 모르겠는데 막 오래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입석은 비싸다고 항상 좌석은 비싸다고 서서 가는 걸 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저와 저희 형님을 의자 등받이가 이렇게 맞닿는 가운데 통로에 밀어 넣으시고 누워라 그러고 어머니 서 계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가서 도착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 고생스러운 길을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저희는 아궁이에 불 뗐거든요. 왜 거기 가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가는 걸 고생스러운데도 좋아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를 찾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묘사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문지기가 이걸 물어본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완성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그분을 보러 오는 곳이에요. 그분이면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곳이래요. 다음 절이 뭐래요? 거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곳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곳이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막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난 이런 데를 원하는 게 아닌데, 그죠? 탄탄한 침대도 있고 전망도 좋고 뭐 이런 거 우리는 얘기하는 건데, 천국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온통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온통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자꾸 쳐다보시고,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이 비추시는 빛을 맞고, 이게 지금 천국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빛이 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그 행복을 천국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고, 이걸 내가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배교하고 떠나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의 모든 증언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내일 말씀이 보여줍니다. 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사도 요한이 저 음성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이제 돌아오겠다고 하셨지만 떠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어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사망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건, 저 말씀은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계시록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이미 우리들의 현실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미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예수님은 저희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증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찾아가셔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직접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말이 뭡니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떤 계명이 진짜 중요한 거, 궁극적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명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반복한 얘기입니다. 뭐 하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저게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래요. 신명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를 창세기는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뭐 그분이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초점이지, 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얘기한 신앙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보지도 못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신명기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저 뒤에 지켜라에만 꽂혀가지고 또 종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줄 안다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저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면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에게 만족해 하려고 주는 좋은 것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모든 규례와 계명과 율법을 네가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널 위해 주는 거 아니냐,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1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나도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벌써 오래전인데요, 1963년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12주간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약한 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때도 벌써 이런 마음을 막 토해놨습니다. 거의 한순간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도 복음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 본질을,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놀랄 일이 아니지만, 말씀을 주신 지 20세기가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의 기초를 잘못 알고 있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모르고 있으며 복음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를 왜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서 인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결정으로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서 나를 열렬히 열망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열렬히 열망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곳,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디자인하셨고 지금 많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불 꺼, 라우터 꺼, 누워,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잠이 안 오니?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속을 더럽게 썩이고 만났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셨고 하는 줄 내가 몰랐는데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줬고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성공하시느냐? 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일희일비하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실 거라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야 말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매력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매력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야죠. 봐야죠. 보질 않으니, 듣질 않으니, 배우질 않으니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는 언제나 똑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지금 쫙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며칠을 머물던 입만 열면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뭘 전해야 한대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해야 한대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뭘 전파했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내어보냈다. 고치게 하려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뭘 전파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무슨 얘기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셨대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끌려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 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계속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그 열렬한 한결같은 사랑이 그 무지하고 욕심 많은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그 회복이, 그 화해가 나타나는 날이 올 것이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계시록이 그래서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앞에 2장에 벌써 얘기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계속 1000년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1000은 셀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 왕국,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며칠 받는데요? 10일. 얼굴 펴세요. 10일 받는데요. 아주 며칠이래요. 아주 잠깐이래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대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어도 믿음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열렬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짜 진주를 찾은 사람처럼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천국은 하나님을 제외한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 생활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을 피말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청년이든 누구든 양육을 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뭐 맨날 떠오르진 않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누구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님이죠. 누가 건드릴 수 없죠. 우리 어머니 힘들거나 아프면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늘 뜨거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나예요. 내가 그분이고, 우리 엄마가 나지, 내가 우리 엄마지.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셨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과
물질과 시간과 받은 모든 것들이 그분의 기쁨과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냐?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려는 분이라는 게 이제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사건이라면 나는 어떤 것이든지 기쁘게 받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걸 살아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사람,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의 이유 제목이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30살 막 넘은 친구들이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길래 정말 인생에서 은퇴를 시켜버리려다가 그냥 꾹 참았어요. 빨리 은퇴를 해야 된대요. 노후 준비를 하고. 얼마 살라고? 한 20, 30년을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10일, 우리에겐 1000년이 있어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 준비는 뭐예요? 공로를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내 마음도 커져갑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모르면 아무 감정도 없어요. 아무 마음도 내 안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어떻게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진짜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다 그냥 하는 말로 들어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거를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로 발견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분을 의지해도 되겠구나. 내 마음을 다 열어놔도 되겠구나. 내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구나.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입니다. 고백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선하심을
기도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지만 성경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너무나 모르고 살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계속 얘기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사, 내 평생에 보지 못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를 정말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이 복된 마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